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전도서 7장 25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음녀를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죄의 유혹을 피해서 주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죄의 유혹에 지는 자마다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 알고자 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그리하여 내가 마음을 바쳐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살펴보고 연구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바보스럽고 미련한지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마음이 덕과 금을 같고 손이 사슬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런 여자에게서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살피다와 연구하다를 반복하고 올무와 금을 그리고 여인을 반복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의 치명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에 져서 죄에 빠지는 것이 함정에 빠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자신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전심으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미련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전도자가 왜 이렇게 악한 것의 나쁜 점을 찾아보려고 애썼냐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세상에서는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한 행위가 주는 유익이 매우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불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죄악의 유혹은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것이 주는 과실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열매를 맛본 자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거절하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정직하게 돈 벌어서 언제 부자 될래? 남들 다 하는 걸 왜 너만 못해? 바보같이. 또 말합니다. 야, 연애랑 결혼이 똑같아? 결혼해도 연애하고 살면 좋지 뭐. 요새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들은 이 길이 지혜로운 길이요, 좋은 길이요, 행복한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세상 만사를 살피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깨닫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여인이 문제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잠언에 나오는 음녀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잠언에서 음녀는 길 모퉁이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젊은 청년을 고운 말로 유혹해서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 결과 그 청년은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마침내 그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죠. 매우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음녀는 1차적으로는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7계명을 어기게 되고 마침내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잠언에서 음녀는 단순히 음란한 여인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의 유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그 죄로 인해 끔찍한 사망의 고통을 겪다가 마침내 망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올무와 그물 그리고 보승 같다는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의 도구는 모두 사냥감이나 상대를 얽어매서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올무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리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깁니다. 잠시 살아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죄에 빠진 사람도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죄는 사람을 얽어맵니다. 죄에게 진 자는 누구든지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정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폭정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의 노예가 되었기에 죄에 매여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삶은 행복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다리가 잘리도록 올무를 잡아채는 짐승처럼 괴로워합니다. 비늘이 벗겨지도록 몸부림치는 물고기처럼 괴로워하게 돼요. 죄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미움과 증오의 사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의 정욕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데도 죄의 욕망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압니다. 알아요. 그게 문제인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심판대 앞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는 이런 음녀를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이 여인을 피하여 안전하게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는 이 여인에게 반드시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모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한없이 죄로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음녀의 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음녀의 소나기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오는 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리석게 음료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도망친 것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을 피해 도망쳐야 됩니다. 어디로요?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도망쳐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된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